오늘 말씀을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는 인생이 있고 오히려 영향을 끼치는 인생이 있습니다. 이 두 인생 가운데 저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 주변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끼치는 이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 오늘 요나단이 등장하는데요, 이 요나단은 분명 그 많은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런 사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요, 그 환경이 이렇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 오히려 불편하고 불리한 영향을 받는 이런 환경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요나단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사울입니다. 사울왕. 이 사무엘상 9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울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나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주셨을 때 그때만 하더라도 사울의 인생은 얼마나 흥하는 인생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왕으로 세워주셨을 때는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따랐습니다. 사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하여서 백성들 앞에서 왕으로서 호령할 때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30만의 그 대군들이 사울을 따랐습니다. 유다 백성들 가운데 3만 명의 대군들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 대적 블레셋과 전쟁할 때는요, 33만 명의 지원군을 가지고 사울은 이 왕으로서 호령을 했습니다. 그때가 사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절정기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13장의 말씀 보니까 그의 마음이 정말 주변 환경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마음이 교만했더니요, 이 교만한 마음 가운데 사울이 자기가 하나님의 뜻이 없이 자기가 판단을 합니다. 33만 명 다 필요 없지, 3천 명 가지고 내가 이 나라를 지킬 수 있어. 이 3천 명을 인원을 축소하고 나서요, 3천 명을 데리고 이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3천 명을 데리고 다스리려고 했더니요, 이 3천 명과 대적하는 이 블레셋의 그 군대는 얼마인 줄 아십니까? 성경 말씀 보니까, 13장의 말씀 보니까 블레셋의 군대는요, 이 병거가 3만이요, 이 마병이, 말을 다스릴 수 있는 이 기마병이 6천이요, 군사들은 해변에 모래알과 같이 많은 군사들아. 잽이 안 됩니다. 3천 명 가지고 그 병거만, 전차만 3만 대가 있는 이 블레셋을 어떻게 이깁니까? 처참하게 그 전쟁에서 지고 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뿔뿔이 다 흩어져서 이제는 이 사울의 인생도 내리막길로 내리닫고 있습니다. 남은 백성은 600명만 남았더라. 14장의 말씀에 보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멸망하는, 망하는 길로 이제는 내리닫을 때 아버지의 아들인 요나단은 어떻습니까? 그의 인생은요, 아버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요나단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미 아버지는 첫 번째 왕으로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는데, 환경이 이제는 블레셋 앞에 정말 풍전등화와 같은 이런 환경인데 요나단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나단의 그 심장 가운데는 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내리막길로 달려갈지라도 여러분, 나만이라도 그 우리의 심장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환경이 아무리 열악하고 아무리 우리 환경이 정말 험하고 어려울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말씀에 기록된 요나단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있는 그 믿음을 여러분 꼭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요나단은요, 이 믿음 가지고 단 자기와 함께한 무기를 든 이 한 명의 소년과 함께 블레셋 진영으로 돌진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겨냅니다. 승리합니다. 그 수만 대의 전차를 가지고 3만 대의 전차를 가지고
6천 명의 마병들이 있고, 그리고 바닷가에 모래알과 같이 많은 그 블레셋 군대를 몇 사람이요? 요나단과 그의 소년 두 사람이 쳐들어가서요, 결국에는 그들을 어지럽혀 놓으니까요, 오히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자극을 받고 일어서는 이 요나단을 말미암아, 이 요나단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온 나라에 영향력을 끼치는 이런 인물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요나단이 그 블레셋과 전쟁하는 것이 녹록지 않습니다. 무엇 가지고 그가 싸웁니까? 무엇 가지고 오늘 말씀의 한번 제목을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함께 건너가자. 믿음으로 함께 건너가야 되는데 무엇을 가지고 건너갈 거냐 말이죠. 이 요나단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한번 볼까요? 13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 보니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뭡니까? 그때의 이스라엘은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무기 만드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니까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는데, 21절 다 같이,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이스라엘의 무기가 뭡니까? 쇠스랑, 삽, 괭이. 이것은 전쟁할 때 쓰는 무기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무기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죠? 농기구라고 부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게 농기구입니다. 농기구. 그것도 자기들 스스로 만들 철공도 없습니다. 대장장이도 없습니다.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만드는데,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서 사정을 해야지 이 농기구를 가를 수 있는 이런 환경이죠. 요나단에게는 사람도 없었어요. 사람이 몇 명 남았습니까? 이스라엘에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남았습니까? 14장 2절의 말씀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쟁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남는가? 14장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14장 2절 시작.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사울은요, 전쟁에 패해가지고 도망가가지고 이 석류나무 아래에 있어서 자기와 함께한 군사들을 계수해 보니까요, 몇 명이라고요? 600명. 근데 그 600명 중에 요나단을 따르는 사람은 몇 명요?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죠. 사람도 없어요. 무기도 없고 사람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나단 앞에서는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는 것이죠. 14장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고 하는 어귀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이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이쪽에 있는 험한 바위 이름은 뭐라고요? 보세스. 자, 이쪽에 있는 험한 바위는 세네. 왜 하나님께서 이 보세스와 세네라는 이 지형 바위산의 이름을 성경 말씀에 기록하셨을까요? 보세스라는 말은요, 보세스는 매끈매끈한, 미끄러운, 그리고 미끄러져서 진흙탕에 빠지기 쉬운 이런 뜻이 있죠. 세네라는 말은요, 거칠거칠한, 가시같이 날카로운 가시나무 이런 뜻이 있어요. 이 말씀을 한번 큐티로 묵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인생 가운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건너가려고 할 때, 믿음으로 싸우려고 할 때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두 가지 산이 있다는 것이죠. 험한 바위산이 있습니다. 한쪽은요, 우리의 발을 실족해 하는 미끌미끌한, 우리를 미끄러져 넘어지게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 다가올 수도 있어요. 또 다른 한쪽에는요, 우리를 찌르고 괴롭히고 거칠거칠하게 우리의 갈 길을 방해하고 막는 많은 세력들, 영적인 세력들을 포함해서 많은 이런 가시나무 같은 우리를 찌르는
이런 마음 아프게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유적으로 표현을 했지만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문제, 건너가야 할 문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발을 미끌미끌하게 해서 실족해 해서 결국에는 구덩이에 빠뜨리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 그 진흙탕에 빠져서 지금 헤어나지도 못하는 이런 문제가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아니면요, 뭔가를 하려고 했더니 자꾸 마음에 불편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마음을 찌르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가시나무와 같은 이런 세네와 같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문제가 이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오늘 요나단은요, 건너갑니다. 그의 무기던 이 소년과 같이 저쪽으로 건너가자는 거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으로, 전쟁으로 믿음에 승리하는 곳으로 건너가자는 것이죠. 어떻게 건너갈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함께 건너가자. 첫째,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함께 건너가자.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가 때로는 우리를 실족해 하고 넘어뜨릴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건너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요나단이 그 무기던 자야 우리 소년과 함께 소년에게 하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이죠. 함께 봉독합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요나단이 그 무기던 자에게 하는 말이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조금 뒤에 이 사무엘상 17장 말씀해 보니까요, 다윗 잘 아시잖아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하는 그 순간에 다윗이 이 사울과 이스라엘 그 형들 앞에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저 사람이 누구간데 저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렇게 모욕하고 그들을 욕되게 하느냐? 그때 표현한 말이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이라고 했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이 다윗은 뿐만 아니라 오늘 요나단은 저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할례 받은 백성인데 하나님이 내 편인데 무엇이 두렵냐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 앞에서 여러분 이 마음 여러분 심장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다가오더라도 우리가 넘어지는 문제든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든 다가와도 오늘 요나단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하나님 의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영어 성경을 보니까 maybe, 아마도 하나님이 일하실까 하노라. 이게 그냥 일하시는지 아닌지 애매한 이런 표현이 아니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요, 여러분 다니엘서 3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 보니까요,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이 왕이 자기의 모습을 담은 금으로 신상을 만들고 그곳에 모든 사람들이 절을 하게 했습니다.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죠. 만약에 나팔 소리가 나고 정말 악기 소리가 들릴 때 그 신상에게,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으면 다 펄펄 끓는 이런 불타는 풀무불에 다 던져 넣을 것이다.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떻습니까? 절을 하지 않습니다. 엎드리지 않습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능력을 알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나팔 소리가 나면 엎드려 절을 하라는 겁니다. 그때 나팔 소리가 났을 때도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때 그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이여, 만약에 당신이 우리를 저 풀무불에 던져 넣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만든 금신상에 절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 고백이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이 믿음 지키겠습니다. 오늘 이 요나단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저쪽으로 건너갈 때 여호와께서 아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그러하지 아니할지라도 괜찮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 편이지고 내 인생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 여러분, 이 요나단의 믿음은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죠. 그 다음에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무 어리석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모습을 볼 때요. 수만의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많은 그 대적 앞에서 홀홀단신으로 단지 옆에 전쟁을 모르는 이 무기든 소년 하나 데리고 가는데,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고백하는 이 요나단의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입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이 요나단의 믿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꿈틀꿈틀 숨쉬며 그 생명이 넘치는 믿음 가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 보니까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사도 바울은요, 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 가운데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대적할 것이 없습니다. 왜? 그 뒤에 말씀 보니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이 좋으신 하나님, 내 편이신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자기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다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눈앞에 있는 이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내 편이시기 때문에 응답하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무기가 없어도,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도, 눈앞에 있는 환경이 정말 보세스와 세네 같은 이런 환경이 다가올지라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는요, 이 요나단의 믿음을 보면요,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건너가자고 합니다. 다 같이 둘째 하면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건너가자.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장애물을 건너가는데요, 혼자 걸어가기보다는 함께 건너가면 더 쉽다는 것이죠.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며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아멘.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이런 좋은 동력자를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여러분이 정말 이런 좋은 동력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종 명성교회 정말 담임 목사님을 위시하여서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엄청난 비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혼자가 안 되죠. 때로는 하나님의 구원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라고 고백했는데, 그런데 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는 외롭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이 요나단이 가자고 했을 때, 건너가자, 믿음으로 건너가자고 했을 때, 그렇죠, 다 먼저 앞서 가십시오.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비록 이름 없는 이 한 소년의 정말 결단이지만 이 소년의 결단이 너무나 귀한 결단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비전을 던져주시고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귀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아니면 리더들을 통해서 던져주실 때,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는, 우리의 마음속에는 먼저 가십시오.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서 따라가겠습니다라는 이런 결단하시는 이런 복된 이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의 말씀 보니까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빌립보서는 어떤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요, 그 편지의 1장 1절부터 말씀을 보면요, 그 속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기쁨입니다. 기쁨.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뻐합니다. 성도들의 모든 믿음을 생각할 때마다, 그들의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그 빌립보 교회를 볼 때마다 사도 바울은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기뻐하노라, 기뻐하고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그런데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어떤 생활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사도 바울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마음을 품고 한 뜻으로 이 복음의 생활을,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요, 이것이 참 아름다운 모습이고 기쁨의 모습이라는 거죠. 아무쪼록 우리 세종명성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복음 안에서 한 마음, 한 뜻, 한 협력하는 이런 마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귀한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며, 마음과 사랑과 뜻과 한 마음, 이렇게 함께 나갈 때요, 이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장애물들 언제든지 넉넉히 건너갈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혼자 기도하기 외롭지 않으십니까?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가만히 보니까요, 나는 혼자라고 생각했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중보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동력자가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는요, 이렇게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때로는요 내 이름을 밝히진 않지만 그분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주며 같이 한 마음을 품고 협력해 나가는 교회, 그리고 함께 한 마음으로 한 뜻을 가지고 기도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함께 건너가자 하는데 무엇으로 건너가자 합니까? 셋째,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함께 건너가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믿음으로 함께 건너가자고 합니다. 9절부터 말씀 보니까요, 아주 영화를 만들어도 만들 듯한 이런 놀라운 스토리가 나옵니다. 9절 말씀 보니까 이제 이 요나단이 그와 함께한 소년에게 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들에게 얼굴을 딱 내밀어서 그들에게 보였을 때 그들이 너희들 거기 기다려, 우리가 내려가겠노라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기다리고 있다가 다시 상황을 보자. 10절의 말씀 보니까 만약에 그들이 너희들 여기로 올라오라 라고 지시를 하면 그것은 무엇이라고요? 우리에게 올라오라고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다 같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이 요나단이 아마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음성을 들었는지 감동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한 말씀 가운데 저는 이것이 요나단의 믿음이라고 봅니다. 그들이 올라오라고 말할 때 이것이 올라오라고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니 우리가 올라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그들이 어떻게 됐는지 12절 시작.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아멘. 그들이 올라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어떻습니까? 확신을 가지는 거죠. 됐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는 믿음대로, 선포한 대로
하나님 앞에 선포한 대로 그들이 올라오라고 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들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여러분, 상황이 두 사람이 정말 바닷가의 모래알 같은 이런 대적들과 만날 것인데 이것이 감히 과연 요나단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미치지 않고는, 그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둘이 올라가면서요, 그들이 온 블레셋 그 대군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위대하지 않습니까? 요나단의 믿음이요. 요나단의 믿음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요나단의 믿음은요, 그냥 말뿐인 믿음이 아니죠. 확신을 가진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이 요나단에게 주신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어떤 상황이, 어떤 불리한 상황, 0.0001%도 되지 않는 이런 가능성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확신 주신다면요, 그래, 믿음으로 한번 가보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기게 하셨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요나단의 믿음은요, 말뿐인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행동하는 믿음이죠. 그렇지, 하나님이 이제는 표징을 주셨으니까 가보자.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의 손에 넘기셨다. 이 스토리를 어떤 제목의 영화를 만들 수 있을까요? 영화와 같은 이런 역사인데요, 그죠? 믹마스라고 하는 고개에서 이 보세스와 세네라는 이 엄청난 바위산 앞에서 그 요나단은요, 아마 믹마스 고개의 전투, 이렇게 한번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이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행동합니다. 그리고 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14절 시작.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같이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예, 아멘.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두 사람이 20명,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반나절 가리 땅이라는 것은 여러분, 땅을 갈 때 반나절 동안 갈 수 있는, 마치 우리 주차장에 있는 저 땅 정도 되겠죠. 그곳에서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두 사람이 싸워서 20명을 무찔렀어요. 20명을. 엄청난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 뒤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15절입니다. 시작.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할렐루야. 20명을 죽인 것까지는 좋은데요, 그 다음에 보니까 온 군대가 떨었으니 벌벌 떠는 거예요. 그 15절 마지막에 큰 떨림이 있었더라.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1 해서 괄호 1이 있습니다. 있죠, 여러분, 성경에. 그리고 밑에 보니까 이 각주에 보니까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떨리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떨리게 하였다. 그들은 그냥 선포하고 믿음으로 갔는데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됩니다 라고 갔더니요, 하나님이 정말로 역사하니까요, 사람들 가운데 떨림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람들이 두려워 떨기 시작하니까요, 그 뒤에 말씀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죽이기 시작합니다. 블레셋이 자기들 진영에서 자기들끼리 싸우기 시작합니다.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는 그냥 앞에 나가기만 했을 뿐인데 자기들끼리 서로 쳐 죽이면서 두려우니까요, 그렇게 자멸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역사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요나단의 믿음은요, 승리의 길로 이끌었지만 승리케 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앞에 어떤 문제,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지라도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이렇게 지혜롭게 나오셨어요. 하나님 앞에 아뢰시길 바랍니다. 주여, 승리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이 문제를 떨리게 하시사 내 인생 가운데 이 문제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대적하는 대적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시고
내 모든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3절의 말씀, 결론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날에 다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요, 안 돼. 환경을 봤을 때는요, 망하는 길로 가는 아버지조차, 이스라엘 모든 군대들조차 벌벌 떨면서 나서지 못하는 그때에 한 사람, 요나단은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영향력을 드러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환경에 영향받지 않은 사람이고요, 오히려 환경을 극복하며 영향력을 드러내니까 그 다음 스토리는 어떤 스토리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전쟁을 보니까요, 그들은 가만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블레셋이 자기들끼리 자멸하고 하나님이 큰 떨림을 주시니까 그때부터 이제는 요나단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두려워 숨었던 그들이 이제는 영향을 받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큰 용사로 싸우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함께하는 모든 분들, 여러분 가족들, 그리고 주변의 이웃들,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이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큰 영향력을 받는 복된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기가 없어도, 사람이 없어도, 환경이 불리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다고요? 됩니다. 할렐루야.